여러분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잘들 보내셨나요? 네, 우리 또 모처럼 또 하나님께서 쉼의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쉬었다가 이제 또 다시금 하나님의 일과 또 저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제를 다 같이 한번 시작.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헌신하는 우리. 그렇죠? 우리.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헌신하는 우리 한빛 전원교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람들과 특별히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그것은 빈 껍데기뿐인 예배행위 아니겠지요. 종교의식도 아니겠지요. 마음에 없는 많거나 혹은 적은 헌금도 역시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 이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전 인격을 다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 두 번째, 변함없이 항상 일관되게 바르고 참된 하나님 사랑에 기초한 이웃 사랑. 이것이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다. 아유, 나는 안 돼. 나는 이제는 안 돼. 먼저 가. 나는 틀렸어. 어느 그 트럭에 보니까 그 문구가 뒤에 써 있더라고요. 좀 오래된 트럭인데 나는 틀렸어. 먼저 가. 이렇게. 우리 틀리지 않았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알아주신다. 야, 그래, 네가 애쓰는구나, 네가 수고하는구나, 알았어, 오케이. 이대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딘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사실 저도 그렇고 이 두 가지만 해도 우리의 삶과는 살짝 좀 거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본질적으로 원리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본질적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도전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 그리고 변함없이 항상 일관되게 바르고 참된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기초한 이웃 사랑, 이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순종과 사랑하는 삶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당연한 태도이기 때문이다. 뭐 다른 이유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태도이기 때문이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와 관련해서는 이런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헌신하는 한빛 전원교회 지체인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웃과 화목하고 이웃을 생각해주고 또 배려하고 섬기는 일과 관련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바른 마음가짐, 또 바른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마음과는 다르게 이 지체들 간에 이 서로 간에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괜히 불편하고 이 어그러진 관계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서로 간에 풀지 못한 이런저런 문제들, 불만, 원망, 시비 이런 것들이 있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각자 다른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우린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문화도 다르고 삶의 방향도 다르고. 그런데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모여 있는 것뿐이지 우리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 마음 같겠어요? 내 마음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너무 예민하게 가질 필요 없다. 하지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부정적인 관계들은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빨리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다가 누군가 먼저 보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리고 쓰립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내가 잘해줬어도 누가 먼저 떠났을 때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누가 됐던 우리는 후회하잖아요. 아, 내가 좀 더 이렇게 했을 걸. 이랬으면 어땠을까? 이랬어야 되는데. 하지만 그 후회일 뿐이잖아요. 이미 늦었죠. 그러니 우리가 왜 이런 관계들을 청산해야 하느냐?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에겐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혹 이 공동체 가운데 제가 알지 못하는, 제가 경험하지 못한, 제가 보지 못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푸십시오. 빨리 해결하십시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한 상태에서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제대로 예배할 수 없어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게 원리예요. 우리가 나와 있다고 다 예배하는 거 아닌 거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시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불편을 가지면서, 어떨 때는 그 사람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서 예배를 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서로의 관계가 불편할 때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이 뭔가 불편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원리적으로 맞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야, 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분명히 존재해. 그런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뭔지 너희 알잖아. 네 앞에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란 말이야. 너희가 그렇게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는 건데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니? 어떻게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말 서로 사랑하고 계세요? 정말 누군가 먼저 우리 곁을 떠날 때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너무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여러분 우리의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다 너 때문이야. 너가 문제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자세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겠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시지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비롭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미워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 원리적으로 있을 수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서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나만 모르는 거예요. 자신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정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먼저 사과하세요. 먼저 손 내미세요. 먼저 악수 청하세요.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요청하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올 거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먼저 가세요. 이렇게 관계가 아름답게 개선될 때, 회복되고 좋아질 때, 그때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우리가 좀 기도를 좀 못해도, 우리가 찬양을 좀 못해도, 우리가 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인데 기도를 좀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네?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어찌하든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잘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 하나님은 뭐 하신다?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는요, 당시의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잘못된 태도, 자세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6장 2절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능이 아니고 가정이겠죠. 네, 이게 저의 실수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저 부족한 목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제발 옷하고 어깨가 없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사야를 비롯한 구약 시대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외치고 강조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부정적으로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면 어떤다? 죽는다,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산다. 너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면 회복된다. 바른 예배, 바른 제사에 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순종과 헌신 없이 형식적이고 빈 껍데기인 종교 의식으로 드려지는 희생 제물, 그걸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요? 여러분,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소나 양이나 잡아서 제사하지 않는다고 뭐 하나님이 배고프신 분일까요? 그거 제사 안 드려도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헌금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배고프셔요?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 왜?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구약시대의 짐승의 고기, 짐승의 피, 그것 아닙니다. 오늘날 물질의 돈, 그거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믿음과 순종과 헌신이 없는 제사, 그런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미신적인 행위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이미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시면서 유다와 예루살렘,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할 거야, 이것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악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을 싫어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천과 행함과 순종이 없고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다만 의무적이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때의 헛된 재물, 그리고 오늘의 예배, 헌금, 헌상 이런 것들을 싫어하신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그분께 헌신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대하는 그런 분들인 줄 압니다. 반드시 그래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는 삶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삶은 당연히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뭔가 누군가에게 참 말하고 싶지만 말로 할 수 없는 이런저런 어려운 형편, 상황, 뭐 그런 처지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오늘까지 믿음의 달리기를 해오고 있는 줄 압니다. 신앙의 경주, 믿음의 달리기를 하며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도달한 여러분의 그동안의 기도와 눈물과 땀과 한숨과 수고와 격려와 이런 것들에 제가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애썼다, 수고했다, 대단하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동안 우린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 믿음의 달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고독하고 이 외롭고 이 힘든, 그래서 때때로 포기하고 싶은 이 믿음의 달리기, 이것을 여러분 각자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여러분 옆에, 앞에, 옆에, 주위에 누가 있다. 곁에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달려가고 있다. 내가 볼 때는 나 혼자 가는 것 같지만 같이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들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 또 우리보다, 여러분보다 먼저 믿음의 생활을 했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이 우리 한빛저렁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를 지켜보며 힘차게 응원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과 지체들이 우리를 지켜볼 뿐만 아니라 함께하면서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가운데 우리가 경기에 임하는 것, 우리가 믿음의 달리기를 하는 것, 이거 너무나 큰 용기와 격려가 되죠. 여러분, 지금은 안 하지만 그 광고 카피 이런 게 있잖아요. 갑자기 의미 모르게. 아빠, 그다음 뭐지?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한번 서로 좀 해볼까요? 아빠는 아니니까 뭐라고 하면 좋을까? 저한테 해주시고,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있습니까? 네,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예? 예, 우리가 남이지 뭐 뭐예요. 예.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한빛교회 지체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우리가 화이팅하면 좋겠습니다. 아자 아자 화이팅! 아자 아자 화이팅! 우리가 힘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어쩌지 못하는 그 마음, 우리의 수고, 애씀, 땀, 눈물, 기도, 고통과 삶의 무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헌신, 그 수고, 이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벗어버리는 것이다. 벗어버리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자는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하지요. 특히 죄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항상 얽매서 우리 믿음의 달리기를 자꾸 멈추게 하지요. 멈추게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새 사람 되었어요. 그분의 희생으로 새 언약의 피로 그분과 이미 연합되었고 거듭났고 의로워졌어요. 그분의 전가하심 덕분으로.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점점점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성도로 이미 변화되었어요. 마치 우리는 목욕한 상태와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목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세수도 하고 발도 씻어야 하지요. 이 더러움을 씻지 않으면, 특히 이 발에 있는 더러운 이것들을 씻지 않으면, 그래서 죄를 씻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겠죠. 그럼 그 결과가 무엇이겠어요? 믿음의 성숙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그 동력을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이 브레이크를 잡고 놔주질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갈 힘을 가지지 못해요.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경주에서 오직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달려야 하는 것, 이거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주위에 있는 온갖 잡다한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여기에 살아가지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은 늘 염두에 두어야 하고 늘 생각해야 한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자꾸 내 생활 속에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아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목사가 아닌 이상, 사역자가 아닌 이상 어떻게 교회에 100% 충성할 수 있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목사이기 때문에,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모든 사람들은 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법칙 아닙니까? 근데 왜 법칙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을 자꾸 발견하지 못하시는 거죠? 왜 자신을 정당화하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겠죠. 하지만 너무나 많은 이 시대, 이 21세기에 특히 이 한국 지역교회 많은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예배당에 나와주는 것 자체로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은 불행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재밌게, 기쁘게, 감사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온갖 잡다한 것들에 여러분 더 이상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과도하게 관심을 가지지 마세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나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서운해하시는 일이세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해하고 섭섭해 해드리려고 합니까? 우리의 목표, 우리가 그래야 되는 이유, 목표, 그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 목표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다 고백하셨잖아요. 여러분 세례하실 때 다 고백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고백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이 한 가지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과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아멘.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헌심과 헌심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본문 12장 2절 말씀에 의하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 완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보다 앞서 최종 목적지인 성소로 들어가심으로 우리가 달려갈 방향과 목적지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 주님, 그분은 어떠하셨습니까? 성육신의 낮아지심,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고 불의한 자들의 비방과 조롱과 수치를 참아내셨죠. 그 결과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 있는 동기와 능력인 무엇을 주셨습니까?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성령님으로 우리를 돕게 하셔서 인생의 각각 개인적인 죽음,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우여곡절 가운데 마침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경기, 믿음의 경주, 믿음의 달리기에 필요한 모든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이것을 본받아야 한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분의 인내입니다. 그분의 인내. 왜 그렇습니까? 인내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인내하게 하고 인내는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무던히 참고 무던히 기다리는 인내가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인내의 결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인내가 비록 쉽지 않고 힘이 들지만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할 과정, 인내해야 할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곧 그 기간이 끝날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승점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먼저 기꺼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잘나서 떳떳해서 잘해서 아니죠. 우리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경주, 믿음의 달리기를 하다 보면 때로 피곤하고 지치고 또 마음과 몸에 병이 들어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등 뭐 이러저런 말 못할 사정, 그런 이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또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있겠죠. 바로 그런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주님이시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우리를 완전케 하실 예수님의 그 뭐라고 할까, 능력? 능력 이전에 그분의 존재, 그분의 존재하심,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흔히 얘기하는 축복이요 복 그 자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새롭게 헌신하고 헌신할 것을 각오하고 다짐하는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새로운 힘을 주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다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재다짐하는 복음의 동역자 되신 여러분 지금까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달리기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 오신 줄 압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 오느라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뭐라고요? 끝은 아니다. 숨가쁘게 수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달려왔지만 지금 아직 결승 지점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다시 믿음의 선배인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께만 헌신하면서 그분만을 바라보며 힘을 내어 달리는 이 남은 2024년 한 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한빛전원교회 지체 여러분, 오직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헌신하고 그분께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이런 칭찬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 이런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참 잘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한빛 전원교회 착하고 신실한 나의 자녀들아. 아멘.